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그 고난의 의미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다가가고자 금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에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주간에 한 주간만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의미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특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순간순간마다 있습니다. 그건 고난 주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개신교나 천주교에서 특별히 우리가 구교라고 부르는 로마 천주교에서 교회의 절기와 형식과 전통과 제도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구교라 부르는 로마 천주교는 각 동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건 매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식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개신교는 이 풍동에만 해도 40여 개가 있을 겁니다. 구교라고 하는 로마 천주교에는 풍동 성당 하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개신교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질 수 있고 개신교인들의 이기적인 신앙에 대해서 개독교라고까지 험담을 하고 비하를 합니다.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는 그런 비하나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욕을 먹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눈은, 시야는, 관점은 어둠을 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경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욕을 먹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욕이 복음의 본질과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마땅한 욕이지만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세상보다 더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렇게 교회가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하는 욕은 들어서는 안 되는 욕입니다.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각 개신교 교회와 구교인 로마 천주교가 교회 전통과 제도와 형식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순절,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절기 때문에 생기는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절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절기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과 자기 조상들과 혈통과 언약 백성들과 영광과 약속과 예배와 율법이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너희들과 다른 성도이다 라고 교회 안에 갈등을 조장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초대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제도와 전통, 이런 절기를 지키는 형식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성경적 가치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소유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이 성령 안에서 갖는 자기 동족들을 향한 열정입니다. 만약에 동족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애국주의자, 민족주의자 많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애국자적인, 민족주의자적인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들이 있는데 그 특권들을 알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거나 성경의 의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시대적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그리고 난 다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9장으로 가면 로마서 9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거기다 잠깐만요. 저주를 받아, 거기다가 줄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원하는 바, 거기다 줄 그어보세요. 이제 저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울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싶은 것이 원하는 바입니까? 그런가요? 요렇게 표현하다.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빨리 해봐요. 자,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 바울이 원하는 게 뭘까? 바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자기 동족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원하는 것일까요? 맞으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고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민족주의적 혹은 애국자적 마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바울만 가져야 된다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바울과 같은 마음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갖는 근심과 고통입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 근심과 고통이 성령이 주시는 근심인가 고통인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로부터 출발한 일로 인해서 생긴 결과인 근심과 고통인가?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근심과 고통은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얻어진 근심과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냐면 성도가 가져야 될 근심과 고통은 성령 안에서 가져야 된다라고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내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주는 근심과 고통은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것. 바울이 성령 안에서 갖는 근심과 고통은
바울 자신을 위한 거냐 아니면 자기 동족을 위한 거냐? 뭐죠? 동족을 위한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는 성령 안에서 갖는 근심과 고통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자기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타자를 위한 걸까요? 타자를 위한 거죠. 성령 안에서 갖는 근심과 고통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갖는 근심과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자기에게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것이 환경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상황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서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 근심과 고통은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치 봄에 아지랑이와 같습니다. 근심이 없는 것 같았는데, 고통이 없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근심과 고통이 밀려오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그 근심과 고통은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있는 근심과 고통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가치관의 전이가 생기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고통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과 만드심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근심과 고통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안타까움이 있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바꿔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근심이 성령 안에서 자기 동족을 향하여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동족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강한 어조로 그들을 꾸짖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동족들에게 프라이드를 심어줬어요. 오히려 자기 동족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었어요. 성령 안에서 남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성령의 힘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이입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성령은 나를 깨닫게 하시지만 동일하게 성령은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안에서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고 그 동족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근심과 고통을 처리하는 방법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동족에 뭘 올려줬다고요? 방금 영어 한마디 했는데 좀 이따 가니까 뭐예요? 뭘 올려줬다고요? 프라이드. 다시 한번 뭐요? 프라이드. 자긍심. 자긍심을 세워줬어요. 그 자긍심의 내용을 성경에서 이렇게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9장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족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모를까요? 알까요? 여러분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알까요? 많이 알까요? 많이 알죠. 그런데 바울이
자긍심을 세워줄 때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의 정체성,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육체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구별이 됩니다. 1차적으로 육체적 이스라엘이라 하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육적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영적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때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야, 우리가 너나 나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육적 이스라엘 아니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영적 이스라엘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가치관이 예수를 믿기 전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왜 쉽게 생각하느냐?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너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의미를 이어서 양자됨과라는 얘기합니다. 양자라는 표현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매우 좋은 단어 혹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팍스 로마로 지배하니까 다른 이민족들이 로마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로마인이 되려고 하면 이 민족들의 신분은 종의 신분입니다. 왜?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로마 사람만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자유인인 로마 사람이 끼고 있는 반지에 인장을 찍어주면 혹은 자유인이 너는 우리와 같이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해주면, 공적으로 설명해주면, 그러면 이방인이고 종이었는데 자유자가 되고 로마인이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바울이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걸 양자라 그렇게 해요.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양자. 근데 우리 이 동양적 사고에서는 양자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조금 꺼리죠? 왜 그러냐면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입양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양 사람들이 양자 그러면 꺼려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기록되는 이 시점에 양자됨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냐면 양자됨과 뭐라고요? 영광과.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요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양자됨과.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영광과. 이게 다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 세키나, 신약의 헬라 말로 독사라고 표현한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아이덴티티, 너희들의 정체성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양자된 놀라운 것을 얻었고 특권을 얻었고 그 특권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까지 누리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기 전에 모세의 율법의 지배를 받는 그 상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하면, 영광까지 끊어서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양자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적인 소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성령 안에서 큰 근심과 고통이 있어서 그 근심과 고통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해주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굉장한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정체성을 놓치고 세상으로 가고 싶은 소욕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저의 마음. 그러면 이제 좀 더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뭘로 나타나면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저를 보십시오. 뭐가 뭐요?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 이 다 관계되는 거예요. 언약은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그건 한문을 우리말로 풀었을 때 의미 전달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뭐냐면 일방적인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뭐라고요? 일방적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약속의 대상들에게 물어보거나 이러면 좋겠냐 어떠냐 쌍방간의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에게 약속합니다. 요즘 노아라는 영화가 기독교인 사이에 그리고 난 크리스찬들 사이에 대단한 대작으로 영화가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화화된 노아는 성경에 관계된 노아의 사건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것만 일단 정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뭔 약속을 했냐면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과 동물의 암수 하나씩은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했다고요? 노아에게 했어요. 노아에게.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또 시간을 보내서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내 율법을 지키라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위가, 다윗의 위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노아와 그 다음에 또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또 누구였어요? 모세와 또 누구였어요? 다윗과. 이것은 각자에게 언약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을 언약의 다양성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한 약속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걸 동일합니다. 그걸 언약의 동일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동일성은 누구를 향하여 약속하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을 모든 말씀으로 약속의 귀결을 지었습니다. 그걸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은 하나님 자신이 일방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의 고리는 히브리 말에 베르트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은 동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칼로 쪼개 피를 흐르게 하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한 것을 베르트라고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자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 피를 흘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너와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인해서 율법이 있고, 언약으로 인해서 예배가 있고, 언약으로 인해서 약속이 있다.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그 예배의 내용, 의미, 이게 뭐냐?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위한 게 예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많은 예배는 나를 즐겁게 하는 걸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자기를 확인시키는 걸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훌륭하다, 좋다, 뭐 분위기가 어떻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냐 받지 않으시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뭘로 받으시냐? 갖고 오는 재물로 받으시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우리의 열심으로 받으시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나의 중심입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여기에 왔어요. 아버지를 높이려고 왔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왔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왔어요. 이게 예배지. 예배 와서 목사가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은혜가 됐네, 안 됐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특강이에요. 나는 특강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이끌어가는 중개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어쩔 때는 그 설명이 잘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즘 프로야구 계절인데요. 현진이가 또 0점 방어율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신수가 잘 때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현진이가 잘 던지는데 투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영어로 ERA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자책점입니다. 자기가 던져서 타자가 잘 쳐가지고 점수를 내준 것, 이걸 자책점이라고 해요. 자책점이 3점 이하면 대단한 겁니다. 3점 이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비율입니다. 비율. 그 다음에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서 3할 이상 치면 이건 대단한 타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제가 섰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소개를 몇 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말해봐요. 3할만 잘하면 돼요. 근데 저는요, 5할은 되는 것 같아.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려면 말어. 나는 5할은 해. 5할은 해. 그러니까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목사는 절대로 설교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내려면 이 속이 뒤집어져야 그게 나오지. 글 읽은다고 그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뒤집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기가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뒤집어졌냐? 내가 죽을게!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바른 내용을 알게 되겠다면 내가 죽을게! 그랬어요. 이게 지금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제발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예배는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수준을 너무 잘 알아요. 거리를 줘야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똑바로 해라? 그러면 우리 수준이 안 돼요. 저는 매 주일 7세 유아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과자를 준비해 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줄 때 받는 자의 반응을 봅니다. 그러면 그 반응이요, 어떤 아이는 팍 채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런 아이는 뭘까요? 교육을 못 받았나요? 예절이 없나요? 아니요. 그런 아이는 적극적인 아이입니다. 진취적인 아이입니다.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를 이렇게 관심 가져준다는 것을 아이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받기 전에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벌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확인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걸 받는 사람의 행태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푸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그랬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훌륭해서요? 아니요. 제가 다윗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훌륭한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에게 훌륭했던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끝나지 않아요. 약속과 뭐가 있냐면 성취가 있습니다. 약속만 있는 게 아니고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야,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게 이제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최우선이다 라는 결과를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당신의 약속들을 성취해 내고야 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